안녕하세요. 김영근 형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하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 올라오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잖아요. 계속 핸드폰에 도로가 침수되고 또 다시 복구되고 침수되고 복구되고 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교회 이제 오시는 길에 또 그런 불편한 상황들은 없었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좀 조심해서 또 돌아가시길 바라고. 아,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제 찬양 부를 때 좀 쉬려고 했는데 우리 신기도 형제님이 너무 이 명곡을 뽑아 오셔가지고 또 이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신기도 형제님이 생각했던 그 찬양들을 이제 같이 불렀을 때 그 마음이 또 저에게도 동하고 또 그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로 또 들음으로 이렇게 다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믿음의 유산과 또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자주 얘기하셨던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무서워하지 말라,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말들을 자주 언급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참 우리가 어떤 우유부단한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문제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충만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약해질 때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바로 사로잡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점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의 원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해져야 하는 하늘의 유산입니다. 이게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뒤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참 사회에서 억울한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런 억울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억울한 마음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기준대로 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고 인사권 가진 사람들 제일 잘 보여야 되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고
또 말씀 속에서 너희가 너희 상사를 예수님 대하듯이 해라라고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구절 또한 너무나 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제 상사분이 너무 무능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지금 생각해 보면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무시하는 언행도 하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제가 왜 못했을까라고 지금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두려웠다. 그렇게 하기가 믿음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라는 말이 은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 구원. 저는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구원이고 그게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은혜가 단순히 정말 값없는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런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 내적 에너지라고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이번 주에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유산을 지켜내는 우리의 생존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이 로마 감옥이라는 곳이 한 여름에도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지하에 항상 있고 습도가 항상 습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굉장히 추위를 느끼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많이 늙었죠. 이 상태에서 그 늙은 몸을 가지고 그 차디찬 추운 바닥에서 아시아의 우리 교인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같이 교류했던 아시아의 교인들이 그 배신을 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바울을 이제 찾아오지 않고 또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그 상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사에게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지금 이 상태,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견디고 끝내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힘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구원의 선물이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힘을 주는 그런 힘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런 고침이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 어려움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내가 준 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뒤에 나오는 말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 왜? 뒤에 바로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요, 우리의 약함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이 약함에서 나오는 이 원리는요, 정말 구원과 좀 비슷한데, 우리를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고난이 쥐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서 그냥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은혜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힘을 주십니다. 단순히 인내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십니다. 이 말이 지금 단순히 저처럼 강단에 올라와서 부담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들깨에게 찢어 발겨 죽고 또 로마의 수도를 비추는 횃불로서 사용되고 그런 일들을 보는 것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을 때 그 은혜에 갇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저 또한 그렇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사명을 가진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말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두려움으로. 요즘은 또 특히 그렇죠. 요즘은 이제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좀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하는 어떤 종교의 권유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진.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이 이단이 활개를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일반 기독교인들도 다 싸잡아서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를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커지고 있는데 이단도 같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재밌는 게 그 이단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몸집 크기 대한민국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뭐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이런 사태 가운데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하는 이 은혜는 스스로 강해져라, 스스로 참아라, 네 스스로 능력을 키워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는 말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나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 또 이 연합 안에서 흘러오는 힘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있듯이 어떤 때에 어떤 은혜를 받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또 맡은 사명 속에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산은 우리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믿음의 유산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저희에게 없다면 이 유산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은혜는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행력을 만듭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우리 보통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좀만 참아라.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더 나아지는, 내가 더 나아지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버티는 힘을 넘어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능력들을 키워주십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화평이 없고 자비가 없지만 우리가 이 약함과 이 은혜의 강함 속에서 그 능력들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자기 위로에서 그친다면 이 능력을 저는 오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길러주신 이 능력을 오직 나만의 만족과 또 유익만을 위해 쓴다면 주님 앞에서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은사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복음의 세대가 우리를 넘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군사와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또 규칙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 또 인내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집니다. 이 세상이 참 분주하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 사명에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군사라는 이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가 너를 버려라. 이제 여기 절반은 군인이 출신이잖아요. 상명하복. 저는 없어집니다. 제가 입던 팬티까지 제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군에서 나오고 모든 건 다 명령의 하달됨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떻든지 간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네가 어떤 출신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명에 집중해라. 또 운동선수처럼이라는 말은 규칙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자꾸 언급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총칼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 이슬람 나라 국가 대부분 열혈 그 이슬람인들은 20%가 잘 안 된다고 해요. 20%에서 30% 사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 20%에 30%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70%를 억압하는 겁니다. 총칼로 인해서. 그분들은 이 하나님의 그 알라의 규율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고 그게 불법이지만 결국 그 나라에서도 불법이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되게 희한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저 여동생이 없지만 제 여동생이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간다.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가 뭐 밤을 지새웠다. 그걸 이제 제가 알았다. 그럼 제가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불법이나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면 형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다 인정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한 통제가 제일 쉽죠. 우리 옆 나라들을 봐도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통제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총칼의 탱크의 위협 앞에서. 그것처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이 힘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매가 제일 효과가 좋죠. 저도 이 매를 굉장히 오용할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쉽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해결하는 건 쉬워요. 금방 끝납니다. 남자들도 다툼이 있었을 때 여자들이랑 달라요. 여자들은 다투면 한 20년 안 보잖아요. 남자들은 다투면 그 자리에서 원펀치, 투펀치 거기서 화해합니다. 정말 쉽게 끝나지만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랑, 이게 얼마나 이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합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전해야 합니다. 제가 구도자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너 지옥 가라는 말이었거든요. 너 내일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래?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게 저에게 뭐 어떤 효과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떠나게 되는 친구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할머니가 지옥 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이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협박이나 이런 그런 사랑이 없는 그런 규칙들을 무시하고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다음으로 이 농부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이 원리를 복음 사역과 또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이 뭘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위에서 운동선수나 이제 군사 같은 경우는 명확히 나오잖아요. 뒤에 이제 사명에 집중하고 또 이제 절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뭐 돈을 먼저 받는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정확히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했을 때 참 물음표가 많이 떴어요. 근데 복음에 수고하는 자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반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먼저 수고한 자가 먼저 받는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잔치가 열리는 그 순간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는 경험은 없지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얻었던 이 감동들, 또 이 느낀 하나님의 어떤 철학적인 것들, 이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 전에 저는 느꼈잖아요. 먼저 맛본, 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군사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는 다시 말해서 군사는 전투적인 병사잖아요. 전투력이 있고, 또 운동선수는 규칙도 지키지만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농부는 그 수확을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수확을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 씨앗을 심고 그것이 한 반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 기간을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파도발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 참 이 군사와 또 운동선수 또 이 농부와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럽죠. 자기 절제도 해야 하고, 또 그런 복음의 전투력도 있어야 하고, 또 상명하복 주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또 농부와 같이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굉장히 초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인적인 이 힘들이 은혜로 강해집니다.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루아침에
강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스탯이라고 하면 좀 못 알아듣는 말 많겠죠. 이 우리 능력치가 정말 조금씩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이 변한 게 맞나 안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조금씩 변화됩니다. 이 기간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30년을 기다리셨고 여러 사람들이 십수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그냥 마냥 나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매일 말씀과 또 묵상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감, 하나님과 교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으로써 그 능력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함으로써 지금 이 처한 정말 불쌍한 이 처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연약한 상태이지만 이와 반대로 은혜는 굉장히 넘치는 상태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입니다. 다음 말씀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른 가르침은 교회를 바로 세우지만 거짓 가르침은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 각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절에 보면 부활과 새 창조를 부정하는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때 성도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부활의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나시고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럼 부활은 언제 있는 것이냐라는 의견, 요한계시록도 나오기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갈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또 듣기로만 이제 복음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상당히 거리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잘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새 창조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앞서 말했던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찢기고
어떻게 고문을 하고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하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걷게 하고, 그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서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부활과 새 창조의 문제는 그 정도로 강한 문제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이름들을 거론할 정도로 큰 이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부활과 새 창조를 부정하면서 제일 받아들일 사람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재산이 많은 자들이거나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희망이 없다면 사실 여기에 희망이 없어야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지만, 이 부활과 새 창조는 여기에 희망을 갖는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이 땅은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실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쌓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단하지 않은 잘못된 약을 처방하면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해석이 없이 아무나 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면 그 들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문점이 생기고, 그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그 의문점이 드는 순간에요, 사단이 아주 놓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지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 달려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받들고 또 그 해석에 신중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 그래서 교회가 계속 갈라지고 하는 것들이 이 사실 해석이, 성경의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 서대문 교회에 5살, 4살쯤 와서 단 한 번도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은혜입니다. 귀가 좀 얇은 편이어서 누가 이렇게 괜찮게 얘기하면 바로 믿어버리는 편이거든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깊이 기도와 묵상 이후에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믿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들,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하게 느껴져요. 또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까 위에서 그 새 창조와 부활을 부정하는 것 또한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전하고,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여러 교회들을, 이제 여기가 머니까 여러 교회들을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그 헌금통을 이제 나눠주면서 여기에 헌금을 넣는 그 금액에 10배, 100배, 1000배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일어나서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공의고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1000배를 벌 수 있게 해주시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전했어야 올바른 전달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전했다라는 말은 그런 불편한 진실들까지도, 그때 당시에 불편한 진실들이 뭐였겠습니까? 유대인들 니들 틀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니들이 기다렸던 수천 년간 기다렸던 그분이 너네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불필요한 언행이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불필요한 그런 언쟁과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구원이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논쟁과 우리의 이 불필요한 언쟁은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해칩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런 조화로운 이 몸속 안에서 엄청난 조화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또 그 대장에 수조 마리의 그 균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 각자의 장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장, 너의 장, 그 안에는 다 다른 균들이 있고 전부 다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게. 근데 그 균들이 다른 그 우리가 먹는 균들 있잖아요. 뭐 박테리아 같은 뭐가 있죠, 그거? 유산균 같은 거. 그 유산균들을 먹으면 사실 우리가 좋아진다고 믿고 있지만 그 유산균들을 먹으면 여기 있는 이 원래 있던 균들이 그 유산균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화롭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일단 죽이고 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제 암이 걸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복음이 아닌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서로를 싸운다면 교회가 갈라지는 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 쓰임 받는 사람은요, 거룩함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5절 말씀처럼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쓰인 이 온유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번역한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 야생마의 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어때요? 딱 야생마라는 말을만 들어도 일단 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힘이 길들여져서 막무가내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는 말은 온유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서 방어적인 태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거는 이제 앞 구절,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 온유함은 진리를 희석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전해서 또 회개로 이끄는 힘입니다. 바울이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온유하게 말하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가 논쟁을 해서 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 사람의 그 거역하는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영혼을 회복시키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또 변화가 나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거역하는 자가 어떤 거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역하는 자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역하는 자이지만 우리의 원수, 우리의 복수자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우리 단순한 부드러운 성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할 때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유함, 아까 말씀드린 절제된 힘을 가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질이 불같이 한번 나오셨을 때가 있었죠. 이 채찍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성질이 한번 나오셨는데, 이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영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려고 하셨다면 무엇인들 못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서툴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진 것 같은 저에게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고 하루하루의 삶이 참 이것이 정말 지옥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또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이 은혜는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고 또 흐리멍텅해진 이 눈을 불같이 뜨게 하며 또 이 포기한 힘 풀린 이 다리를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미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십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그분의 능력은 더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 앞에 나가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거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은혜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고 또 이 강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 문제, 고난을 견디고 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신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가 자기 위로에만 쓰인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로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찾아서 가십시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은사를 키우십시오. 군사처럼 또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인내하시고 또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에도 은혜가 넘쳤던 그 순간을 같이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마지막 날, 저는 그런 상상을, 제가 애니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죽거나 아니면 이제 천국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직접 대면해서 훌륭하다, 잘 살았다, 잘 왔다, 이 말을 들음으로써 제 모든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